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다 반갑게 인사하시죠. 아까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오늘 또 봐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봐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분 오늘 또 봐서 감사한데 얼굴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셨는지요? 일이든 사역이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면 일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하고 싶은 사역도 못하고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 아니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건강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고 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다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몸이 불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사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아니고 건강하셔서 육체도 건강하시고 영도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건강한 삶을 살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도요 몸이 아팠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 고쳐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3번을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셔서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방 선교의 열매를 맺는 가는 곳마다 막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키는 바울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병을 고쳐주실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3번이나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병을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얼마나 저게 한 단어 간청이라는 단어로 써 있겠지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겠습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은혜로 충분하다. 더 구할 것도 없고 더 필요할 것도 없다. 지금 내가 너한테 주는 것으로 족하고 충만하다. 풍족하다. 더 구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네가 연약해야, 네가 약해야 내가 네 속에서 완전하게 되고 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되고 더 완벽하게 된다. 그러니 네가 지금 약한 것 내가 너한테 주는 최고의 은혜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바뀌잖아요. 3번이나 이것을 고쳐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한테 주는 것 그걸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네가 약하면 내가 네 속에서 나의 강함을 완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너의 은혜가 지금 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참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해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제요 자신의 가시가요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강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이 약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바울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수록,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강함이, 능력이,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나의 강함, 나의 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저보다 강한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겠죠. 많이 가진 사람, 강한 사람에게 만나면 그렇게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뭘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강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반대로 나보다 좀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뭐라도 막 주고 싶어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겉옷이라도 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속옷이라도 벗어주고 싶은 만큼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여기잖아요. 우리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은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도 이렇게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요, 나의 연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아픔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자꾸 숨기고 감추고 가리려고 합니다. 나는 아픈데, 나는 괴로운데, 나는 슬퍼 죽겠는데 자꾸 감춰요. 자꾸 숨깁니다. 거짓말로 감추고 거짓말로 숨기고 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거짓말로 감추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가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동양적 이 사고는 자꾸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리는 게 미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하세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자꾸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굳이 자랑까지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나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더 이상 감추지도 마시고 숨기지도 마시고 거짓말로 가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강한 사람은요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뭐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춘다고 내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나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감춘다고 내가 더 강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막 나의 아픔과 슬픔을 감추짐으로 내 힘이 막 내 삶께서 막 힘이 솟아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힘이,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 감추면 감출수록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내 삶이고 우리의 삶이죠. 내가 연약함을 숨긴다고 더 멋있어지지도 않고요, 더 예뻐지지도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말씀하시고, 슬프면 슬프다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다 생각하시면 그것을 말씀하셔서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도 그것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기지도 마시고,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웃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감추거나 숨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손길을 통해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단 한 번도요,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강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힘이 강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누가 가장 힘센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겠죠. 사람의 힘으로 생각하면 골리앗이 제일 힘센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강한 골리앗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가장 약한 꼬마 다윗에게 죽어요. 그것도 다윗의 손에 칼과 방패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뭐가 들려있었습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개울가에 있는 돌 하나, 돌멩이 하나로 가장 강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세우셔서 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감추거나 숨길 필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앞에 감출 필요 없어요. 나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 지금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죽을 만큼 힘들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자랑할 일은 아니더라도 숨기거나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망과 욕심이 있다면 나는 내 힘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을 키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연약함을 세우셔서 강하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함이라. 제가 지난 화요일 중보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치과에 갔는데 이 이빨, 이 치아의 고통은 이건 정말 이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치아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치아, 이
사람을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사람은 치아라고 해야 된대요. 이빨은 동물에게만 한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치아는 다 건강하셔서 이렇게 치과 의사한테는 미안하지만 치과에 갈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왼쪽에 하나가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요. 치아가 금이 가가지고 금을 하나 씌웠어요. 근데 그 금 씌운 이빨 옆에, 이빨이 아니죠. 치아 옆에, 거기는 아무리 제가 칫솔질을 해도 그게 칫솔이 안 가니까 거기에 충치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 그 신경 가깝게. 그래서 그 치과 의사가 이거는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어금니를 다 파냈습니다. 파내고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아를 다 파내고 임시로 때우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요,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치아 하나가 아프니까 막 목도 아프고 얼굴도 아프고 막 머리를 막 제 머리카락을 다 막 붙잡고 흔드는 것만큼 머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의 육체가 왜 밤만 되면 더 아플까요? 저녁만 되면은요, 그 고통이 막 2배, 3배로 막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게 사람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 2개 하고 수면제 2개, 내 알을 그냥 한꺼번에 먹고 이렇게라도 잠이 들어야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내 알을 먹고 혼졸하듯이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드니까 좀 고통을 잊게 되더라고요. 금요 철야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뭐 설교도 못 하겠고 사람이 이 아픈 것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만 사람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정말 엉망이 되더라고요. 모든 신경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집중이 그 아픈 곳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 삶의 질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픈 곳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 뚝성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 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참다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약속은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진료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참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지도 않은 건데 너무 아파서 월요일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요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오라는 겁니다. 그 병원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 스타벅스 옆에 보면 라임 치과가 있죠. 거기였어요. 원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얘기했죠.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어떻게 진료를 했길래 이렇게 아픕니까? 근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프면 빨리 오셨어야지. 그걸 왜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걸 왜 참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예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원장님하고. 저는 아파도요 일주일은 참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한 날짜가 아니면 오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장님은 아니 왜 그걸 참고 있었습니까? 아프면 빨리 오셨어야지. 저를 미련한 곰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참 미련하죠. 약속만 지키려고요 그거를 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프면 그렇죠. 병원에 빨리 가야 돼. 예약을 하건 말건 예약을 했건 말건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그 아픔을 치료해야죠. 그 약속했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약하시고 나서 아프면 참지 마세요.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시면 됩니다. 그날 신경치료를 하고요 정말 마술처럼 이 치통이 다 사라졌어요. 그 고통의 지옥에서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고 슬프면 슬프다 말하시고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고통스럽고 괴롭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프고 연약한 것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거 숨길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미덕거 아닙니다.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더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거 아프고 괴로운 거 억지로 숨기고 참고 삼기는 것, 자꾸 그걸 숨기고 가리는 것, 그게 더 부끄러운 삶이에요. 저처럼 그렇게 미련한 고통을 참고 살아가시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바로바로 아프시면 말씀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의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저 의사가 진짜 병원에 있는 의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인을, 예수님 당신을 의사로 표현하셨어요. 끝났죠, 그러면. 왜 의사로 예수님의 본인을 비워졌을까요? 아픈 사람이면 어디로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고. 아프고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들면 나한테 와라. 의사의 나한테 와라.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는 자는 누굽니까? 아픈 사람이에요. 괴로운 사람이에요.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가기를 참 주저합니다. 늘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죠. 주님, 내가 조금만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상황이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이 일만 지나가면 그때 가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사니 아프면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면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냥 내가 다 삼키며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앞뒤 상황을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뚝섬교회를 우리가 여기 왜 만들어 놨습니까? 성수동 사람들한테 우리 이 교회 자랑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아니고 우리 사사손손 이거 물려주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우리가 이 뚝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죽을 만큼 괴로우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기도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평안한 삶, 가장 평탄한 삶,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제 우격다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의 우격다짐을 말씀드린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것을 동의하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과 강함만 붙잡고 살아가면 절대 내 속에 하나님의 힘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 강한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양 구조대원들은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때 한 가지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철칙이 뭐냐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그 사람의 그 생존 본능이 생겨서요, 그 사람의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답니다. 젖먹던 힘까지 힘이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런 말처럼 뭐라도 잡으려고 물에 빠진 사람은요, 사람의 힘이 최고조로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에 빠져서 막 사람의 힘이 가장 강했을 때 구조사가 그 사람을 가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데요. 그 사람이 구조하는 그 구조대원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는답니다. 꽉 잡아서 그 구조대원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조대원도 죽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대원은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좀 잔인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가까이 가서 지켜본답니다. 언제까지요?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조금 잔인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어느 정도 기운이 빠졌을 때, 그때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의 손을 잡든 머리를 잡든 뭘 잡든 그 사람을 잡았을 때 그 사람도 살 수 있고 이 구조대원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한 명은 힘이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이 빠지든 내 힘이 빠지든 둘 중에 힘은 하나는 빠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빠지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힘이 빠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누구의 힘이 빠져야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이 빠져야죠. 내가 잡고 있는 것, 내 강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내 물질, 내 건강, 나의 모든 것, 나의 힘 다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함으로 더 강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성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무슨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움의 손길을 잡으려면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힘을 빼야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 그런 나의 고집과 아집, 내 힘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고백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내 삶에 내밀어 주실 것이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혼자 아파하고 참고 있느냐? 그 무거운 짐 혼자 짊어지고 왜 신음하고 있느냐? 나에게 오고 나에게 다 맡겨라. 우리는 더 이상 때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약속한 날짜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아프시면, 괴로우시면, 슬프시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찾으셔서 나의 연약함을 기도하시고 옆에 계시는 정말 천국 시민이고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연약함을 같이 나누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힘을 버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고 주님 보좌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힘을 버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이 언제나 찾아와 위로와 치유를 받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참된 영적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